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소설적 기법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쉽고 어떤 때는 또 심오하고 어려운 그 속에 그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찾아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이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를 불러서 마태가 따라온 이런 단순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가면 되고 또 병자를 고치면 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에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시는 인자, Son of Man으로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은혜만 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제 9장에서부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필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뭔가 올가미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이 그의 백성들에 대한 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올가미를 만들어서 덫에 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목사 정도 되는 이런 레벨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런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비진리 가운데 혼란스럽게 하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손해를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그 영혼들을 끌고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오늘 이 9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3절까지 보기 때문에 두 개의 대지로 볼 겁니다. 원래는 총 6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뭐 평상시만 같으면 한 1시간 반이고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는데 저도 오늘 몸이 많이 무겁고 여러분도 많이 무거운 것 같아서 2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2개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8장을 마태복음 8장부터 봤잖아요. 지지난주 마태복음 8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예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인자다, 성경의 구약에 예언하신 인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들을 세워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말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일련의 사역이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서 13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 치유는 나병 환자 치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2가지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치유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유 사역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치유 사역을 친히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치유의 사역에 대한 결과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단수형으로 등장하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물론 헬라어에서는 데오스라는 이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치유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성령님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항상 그 사역을 서로가 위임하면서 그 사역을 진행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대단한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고 뭘 쫓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될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통로로 쓰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내일 성령님이 저에게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은 뭔가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완전히 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사단이는 역사하고, 그것이 길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에게 주신 것도 다 빼앗아 가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 자신을 신비롭게 숨길 줄 아는 자, 자신의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줄 아는 자, 이런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못할 때 나와서 목사가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줄 아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가면 그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들이 깨집니다. 그 성도들이 박살을 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가정도 좋아야 되고 일터도 좋아야 되고, 모든 관계성이 주님의 은혜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의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깊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가져오고 그 은혜를 깊이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게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전 단계, 거기가 안 나올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자꾸만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치유 사역과 함께 거기에 예수님의 경고가 있다 그랬는데, 그 경고에 보면은 십자가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드디어 십자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여정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고, 예수님의 여정은 나를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줄 알 때 이 복음서가 재미있어지고 복음서가 확 들어오게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 치유가 무엇인지를, 치유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의 그 경고를 통해서 십자가가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 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된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그 여정이 우리 인생사에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정체성.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다. 믿음의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제가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 믿습니다가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내가 내 마음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배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내 안에 열려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은 믿음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 믿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 믿음을 땅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담대하고, 하나님의 믿음은 돌파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믿음은 사용하고, 하나님의 믿음은 외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부끄럽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낮아지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소극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거기에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냐, 적냐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역에서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과정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선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정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은,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쌓이면은 뭐가 생기냐면 그 믿음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에 대한 큰 은혜들이 와서 그 믿음에 대한 경외감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슴에 뜨겁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라는 그 믿음에 대한 경외감이 와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를 경외하는 그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두 손을 들어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산다라는 이 철저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이 사건에서 바로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졌고, 바로 이 믿음에 우리에게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5장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더 12장으로 거슬러 가고 더 나아가서 홍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 노아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50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 그 시날산 그 평지의 그쪽에서 그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고 그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함족숙과 함께 세상의 것과 우상과 함께 전부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며, 그 당시에 하므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법에 의해서 그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때에 바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가졌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전부 다 어둠으로 덮여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12장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 그 땅,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서 그들로 오멜들을 포함한 10개의 부족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있는 근처에 와서 소할 땅을 싹 쓸어가는데, 그때 그냥 쓸어갔으면 끝나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간 것이, 왜냐하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형제니까 핏줄이니까 잡아간 거겠죠. 데려간 거겠죠. 죽이지 않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그 땅이 이미 어둠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의 조카 롯, 의인 조카 롯을 그곳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를 데리러 가기 위해 480명인가를 데리고 그 10개 부족 국가들을 대항하여 치러 가서 그들을 치고 거기서 롯을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5장 아브라함아 하면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의 조상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바로 믿음의 조상에 거기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계속 그 여정에서 가고 있는 여정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그러나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 다음에 그 강경파들, 율법주의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다 자기 믿음을 갖고 있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의해서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어둠에 갇히기 시작하고 그들이 절망과 아픔 속에 영원한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믿음을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달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노니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에게는 두 가지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내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게 있는 믿음의 정체성 두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와 함께 가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믿음의 완성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하인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 하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장면들이 그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 장로의 치유와 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항상 우선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믿음의 충돌과 믿음의 의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 인생사의 여정 속에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단이는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믿음의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비진리가 아니라면 그 충돌을 일으키는 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사단의 그 충돌을 여러분들이 팍 하고 예수 이름으로 팍 하고 그냥 이맛박을 까듯이 그냥 팍 하고 그냥 까버려야 됩니다. 아멘. 주먹으로 때릴 필요도 없어요. 응?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주먹을 까면 아프잖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잖아. 자신을 때려야 되니까 항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선 이건 지금,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사역을 하라고 할 때나 하고, 일단 이걸로 자기를 때려야 돼. 자기.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은 따라갈 자다. 내가 죽노라. 내가 예수 안에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생각이 죽고, 사단의 모든 방식과 질서가 죽습니다. 사단의 노이즈가 죽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충돌과 믿음의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거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만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충돌을 제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예수님이 바다를 가는데 파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제자들이 믿음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믿습니다. 거기 안 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믿습니다 했는데, 그게 믿습니다가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다를 가다가 파도가 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오면요, 괜히 거기서 객기 부릴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안 되면 쪽팔리기만 한 거예요. 응? 많은 분들이 너무 이 잘못된 영적 질서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 믿음 없는 모습들을 자꾸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주신 것은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벌써 믿음의 예수님이 딱 가면서 딱딱딱 결박하고 딱딱딱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예. 저도 벌써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저도 가면서 그래요. 아유,
보혈로 덮어주시고 차단시켜주시고, 하나님 저 소리는 차단해 주셔. 저거는 주님이 차단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막 설치해 주시고,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딱 하고 벌써 이렇게 저도 그렇게 가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자꾸 살다 보면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분 안에 움직여요. 맨정신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는 거지, 말씀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들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안에 벌써 이렇게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자꾸 여러분 안에 충돌돼서 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뭐 싸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때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은 그 영혼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고 차단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예? 정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요. 목사님들이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말끝마다 다 상처인 거야. 왜 이렇게 비비고 오는지 막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다 들으면은 내가 이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지금 막 이상해. 내가 마음이 막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막. 그래서 그럴 때는 딱 벌써 이게 딱 있으면은 그냥 주여 차단해주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 긍휼히 여겨주시고 차단시켜주시고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훨씬 내가 그게 안 들어와요. 그걸 차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만 해도 저는 이제 안 들려요. 뭐 거기서 뭐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바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들 안에서 바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이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어둠의 세력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영도 많고 정말 막 온갖 영들로 종합병원이 막 그냥 정말 종합병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처음에는 다 그 영들을 결박해 놓고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 그냥 조용히 툭툭 맞박가면서 그냥 속으로만 다 해서 축사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런 영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우리 성도들 여기 같이 지내면서 혹시 여러분 오늘 죽겠어 혹시 이렇게 죽겠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겠어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죽겠어 이게 그냥 죽겠어서 나오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죽음의 영이 계속 소리를 주는 거예요. 죽겠어. 그게 내가 거기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겠어. 아우 죽겠어. 아우 죽겠어. 짜증 팍팍. 죽겠어. 예. 막 이게 그래서 그런 영들을 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은요. 사람은 죽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뭐 제가 그 옛날에 이런 것을 몰랐을 때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겠어를 많이 하는 거야. 성도들이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돼가지고 제가 주일날 아침에 선포했어요. 죽게 있어요. 그렇게 제가 고쳐버렸어요. 죽겠어요. 죽게 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들의 성도들이 목사님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이게 죽겠다는 거야. 근데 죽게로 바꾼 거야. 죽게 있습니다. 죽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성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는 이게 지금 영적인 이게 영적인 모습들이고 이 영적인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축사하고 다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었던 성도들이 지금은 우리 성도들 혹시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예, 그거 뭐냐면 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축사하고 막 이런 과정 기도로 축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가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죽겠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싸움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싸움이 점점 강해져요. 더 강해져서 점점 더 어떤 것들을 싸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어떤 정도 거라사 귀신 정도가 저에게 오면 제가 그것을 축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축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지금 현재 이 환경은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악한 날이라는 게 있어요. 악이 더 세상을 강하게 지배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그런 말 목사님들이 쓰는데 얼마 전에 썼어요.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아스피린 하나만 먹으면 예수 믿어. 아스피린 열알을 먹어도 예수 안 믿어. 요즘은 아스피린 100알을 먹이면 예수 한 믿을까 말까 해.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어둠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는 구원론을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의 문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음부의 문을 닫게 하리라. 그 음부의 뭐냐면 지옥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리라. 우리는 교회는 바로 이 모든 지옥의 권세를 완벽하게 문 닫고 단 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이런 교회 이 구원론이 강화된 교회가 돼야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 기능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교회에 와서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그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결박하고 그것들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강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둠의 영이 있으면서 상대의 어둠을 쫓으려고 하면 마귀는 속으로 그렇게 해요. 야, 속으로 계속 속삭여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는 지금 어떻고 너나 잘해. 이러면서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속삭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스스로 자기를 진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자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질서를 성도들이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난주 8장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9장도 지난주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에 중풍병자 치유에 대한 교훈이에요. 중풍병자 치유를 통한 구원. 자, 똑같은 지금 치유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치유의 사건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땅에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키고 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새롭게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그런 여정을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로 1번 바리새인과 율법 그리고 비진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치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율법과 바리새인의 비진리의 고통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진리적 성향이 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오경과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 등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데 이들이 말씀 연구는 안 하고 전부 땅 뺏는 것만 집중하고 있어. 그 당시에 이곳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 그 갈릴리 지역은 아주 제가 성지순례도 가봐서 알지만은 그 갈릴리 지역은 정말 이 토지가 옥토 같은 토지들이 많아요. 이
예루살렘 쪽보다는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그 고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땅들을 다 착취해 가지고 소농을 거스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농사 그것을 거기에서 그 소작농이니까 그 주인에게 또 얼마를 줘야 되고 거기서 또 세금을 뜯기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온 거야. 너무너무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소작농들이 다 빚을 곱새짐으로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주인이 원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가서 주인처럼 그것들을 다 탕감해 준 사건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올무를 어떻게 저 사람한테 채워서 저 사람 땅을 뺏을까? 저 사람 땅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체계가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비진리를 그들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풍병자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 치료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2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여러 사람이 그 침대를 끌고 메고 왔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전부 다 죄인 되고 감옥 가고 다 지금 버림을 받고 잘못하면은 이게 뭐예요? 위기를 당하고 목숨에 생명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숨었는데 예수가 등장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의 첫 번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까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중풍병자의 치유를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치유 사역과 복음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무리가 소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소자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바로 그 소자 공동체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는데 그들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숨겨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들이 왜 숨겨졌느냐? 그들은 잘못된 비진리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는 8장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얻었거나 또는 숨었거나 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역사 앞에 가면 강요한이가 가도 그 치유의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치유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치유 사역에는 하나님이 데오스라는 복수형으로 등장하고 있고 구약에는 바로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일어나야 될 새 부대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이상해요. 자, 들고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중풍병자를 치유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믿음을 따라 일어날지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3절에 이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뭐다고요? 악하다라고 말해요. 이 대화의 과정에 숨겨진 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 유대교 안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비진리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철학 사상이며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흘러들어온 비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상이 인과응보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이 아니라 율법은 조금 더 후진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지 율법이 인과응보는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너무 말씀 많이 드렸죠. 그 당시에 하무라비 법전에 의하면은 그 당시는 사람값보다 소값이 더 비싸요. 소는 없는데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죽으면 그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소를 뺏겼으니까 소로 갚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 율법에 의해서 소로 사람 목숨이 날아가지 않고 소로 소를 갚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율법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마귀의 법에 의해서 속감만도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도 말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는 소로 갖고 사람은 사람으로 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잘못 가져가게 되고 잘못 은용하게 되면은 이 율법이 타락하는 이단성 있는 법으로 바뀌어지게 질서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비진리요 이것이 인과응보의 진리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은 불교에 많이 존재하고 유교에도 존재하고 철학적 사고가 있는 곳에서는 흔히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욥기 강해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욥기 강해를 했는데 정말 저는 욥기 강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제가 욥기 강해를 하게 했는데 그 욥기 강해서를 통해서 욥을 가장 괴롭혔던 친구들의 사상이 뭐냐면은 욥은 순수한 진리를 가진 반면에 욥의 친구들이 몇몇이 왔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자들이 와서 그 욥을 괴롭혔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으로 욥을 괴롭힌 거예요. 친구들인 욥에게 말했어요. 야,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거야. 너는 그러니 죄를 회개해라. 인과응보는 내가 죄를 지어서 사업이 망한 거예요. 인과응보는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병든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안 나오니 교통사고가 생긴 것이에요. 너의 사업이 망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전부 인과응보적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업에 망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우리는 사업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유를 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힘을 통해 내 안에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경쟁력은 없는데 사업은 잘 되게 해달라고. 전혀 닭튀김은 맛이 없는데 그 튀김을 가지고 그저 돈방석 한번 앉게 해달라고. 먼저 세상에서 최고로 가는 통닭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수원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몇 명, 2명 되는 성도가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여보, 인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다는 호떡 장사가 있대. 이 사람들 수준에서는 호떡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호떡집 불났다는 말도 있잖아. 우리 한번 가자 해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 인천의 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막 사먹는 호떡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호떡 몇 개 사갖고 와 쭈그러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이고 거기에 기다리다. 왜냐하면 안 바빠야 말을 걸지. 바빠서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야. 둘이 앉아가지고 그쪽으로 앉아있다가 안 바쁘길래 장사가 엄청 잘 되네요. 살살 웃어가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교회 목사인데 사모이고 우리 성도가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인천에서는 절대 장사 안 할 테니까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숙제하고 이상한 사람 나오겠네. 아주 벌레 보듯이. 그래서 벌레 보든 말든 다시 가서 뒤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분이 끝나야 가잖아. 제가 다른 건 놔두고 만드는 거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둘이 가가지고 그 만드는 걸 한번 보고 가서 그 밤에 12시가 넘어가지고 가서 그 만드는 거를 보고 그래서 집사람이 와서 그거 만드는 걸 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르목에 끌어안기도 하고 품고 차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일주일 내내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갑시다. 해가지고 밀가루 싣고 재료 막 그 하는 거 배합하는 재료를 싣고 그리고 가가지고 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사람들 또 왔네 그랬을 거야. 그리고 안 바쁘길래 오늘은 저희가 밀가루 가져왔는데 따라서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밤 12시까지도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가가지고 그 12시까지 하는데 가서 그분이 그걸 하는데 이게 달아야지. 저울에 달아야 되는데 저울에 다는 게 아니라 그냥 쓱쓱 다 넣는 거야. 밀가루 푸대 푸고 한 푸대 붓고는 싹싹싹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 그걸 또 저희 자네가 또 해가지고 집에 와서 또 하고 가지고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드디어 그 맛에 버금가는 그 호떡을 만들어냈는데 드디어 그 호떡집에 그 성도가 장사를 시작하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 제가 한번 그 집사가 호떡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보기 위해서 한번 갔는데 차에다 놓고 하는데 정말 한 3겹, 4겹이 쌓여서 호떡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그걸 사는 거야. 집어가도 모르겠더라고. 먹고 그냥 쑥 빠져서 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도 거기서 해서 그때 당시에 엄청 오래전이죠. 하루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상을 벌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정말 우리가 뭐 하다가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나왔어? 응? 경쟁력을 갖춰야지.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그냥 뭔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그리고 기도 안 하니까 망했다는 이런 인과응보적 사상을 가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중병병자가 그 병든 것이, 그 중풍병에 걸린 것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고 말해서
재산들을 몰수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이 낫지 않는 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중풍병자 사건에 주님이 오셔서 네가 중풍병이 나을지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 당시에 존재하는 그 비진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뭉개버리고 그것들을 파괴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탁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온 그들 때문에 너의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은 결국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제사가 하나님이 그래서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중풍병이 떠나가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중풍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 땅의 비진리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그 비진리들과 싸워서 그 비질로 인하여 억울함과 고통과 중풍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인이라는 낙인으로부터 그 영혼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 치유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했다고 했고, 이것은 곧 서기관들에게 들으라는 말이며 너희들의 잘못된 비질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불로 떨어져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고통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저것이 신성 모독을 하고 했네 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을 품으니까 예수님이 이 악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지옥불로 가게 하는구나. 이 회칠한 무덤이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여 라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의 중풍병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 앞에 나오고 나를 믿으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저 치유의 사역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병상을 들고 가라. 병만 나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병을 나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할지 모르고 자신들을 대항하여 대적하여 오는 것 같은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드디어 칼날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이 새로운 바리새인과의 충돌의 여정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발을 내디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존재하는 소설적 기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주인공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비진리와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면으로 충돌하시며 그들을 진멸하시고 예수님이
그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받고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사의 내면에 대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질 때, 그리고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잃었던 새로운 경쟁력들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이제 중풍병자가 병을 고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에도 새로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번에 2번, 바리새인 서기관과 일자 충돌, 십자가라고 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충돌은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 일은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6절에 보면 십자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6절을 보면, 9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거기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Son of Man, 인자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 숨은 그림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제 이 숨은 그림을 통해 예수님이, 이 질서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본질적 방향에서 또 다시 가고 있구나. 또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지만 또 가는 겁니다. 아멘. 드라마들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현재 바리새인의 인과응보의 비진리 측면에서는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어렵겠어요?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어렵겠어요? 아니면 죄사함을 받는 게 어렵겠어요? 죄사함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봉사 뭉클이답듯이 일어날 수가 있고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 죄사함의 문제는 이들이 이미 보세요. 중풍병자의 재산을 이 바리새인이 착취했다면, 그가 만약 죄사함,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도 반드시 또 어떤 죄를 올가맬까요, 안 맬까요? 매요.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분 보면 많이 있어요. 복음서를 가다 보면 많이, 소경의 그 부모를 갖다 구슬려 가지고 막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왜? 죄사함을 받으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의 분깃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유대인의 법이에요, 이게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땅을 유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유대인의 법에서 이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문제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쉬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든 것과 관계없이 모든 성도는 구원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제가 나이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전 수없이 많은, 제가 성도 장례식을 했지만은 아기도 죽고 청년들도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보편적으로는 나이 먹은 분들이 순서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구원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매 오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부지런히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계속 이런 삶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요, 딱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앞에 딱 가보면요, 남는 게, 딱 이 사람의 남는 게 뭐냐?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응?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우리의 삶의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에요. 첫 번째.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고난도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선이 첫 번째가 뭐예요?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문제.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어디 다니십니까? 영광교회 다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옥문이 완전히 닫혀야 돼요. 정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새롭게 확 오면서 이 구원의 패키지라고 했잖아. 아니, 지난 새벽에 지난 밤에 한 얘기도 다 잊어보셨는데, 제가 어제 그 송근영 씨 예배 때 말씀에 서론에서 구원은 뭐라고요? 패키지. 자, 그래 여러분들이 이 구원 문제는 구원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모든 길들이 여러분들 안에 탁탁 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문제가 오잖아요. 내면이 강해지기 시작하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내성이 강해지면서 경쟁력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패키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과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전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제를 통해서 주신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비진리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길들이 활짝 열리고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열려서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들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마태의 소명을 통한 교훈입니다. 마태의 소명을 통한 구원인데, 이 바리새인과 여기서 2차 충돌이 또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은 11절입니까? 거기 11절에 마태 여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또다시 충돌이 나요.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의 사역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가르침과 방향성이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가르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죠? 9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속에서 이제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제 이 마태의 소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인과응보에 의해서 전부 다 죄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착취하여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의 세력들이었고, 그들은 성자들이었으며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추종자들은 바로 그 의인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세리들도 백성들의 녹을 빨아먹는 자들로 바리새인들과 로마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여기 인과응보에 의하여 죄인된 자들과 함께 그도 개들과 같이 취급돼 가지고 죄인 취급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비아냥거리며 예수가 죄인들과 밥 먹는다, 이런 거예요. 예수가 죄를 주둔한다, 저들의 죄를 인정한다. 지금
예수를 올가매려고 하는데 그 올가맬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뭘로 죽일까? 그런데 예수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 그렇게 말하자 12절 13절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의인은 자신들이고 세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리와 자신을 따르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비유 사건 때문에, 의원에 대한 비유 사건 때문에, 비유는 우리에게 이 비유가 주는 철저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나는 의인은 버리고 의인은 치유받을 수 없고 죄인은 내가 인정하고 죄인은 치유하겠다라는 것이 이 의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만약에 의원 비유가 없이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유로 의원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들은 내가 안 만나고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을 수 없고 바리새인들은 멸망하고 죄인들은 치유받고 죄인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의원 비유 사건 때문에 이 진리가 이 질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가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무리에 계시고 의인의 회중에 계시고 나는 의인들과 함께 속해 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의인들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치유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서로 인해서 마태가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헌신하고 소명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질서가 주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 되고 죄 아래 놓여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지만 세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저들을 예수님이 다 구원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며 그들을 치유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5절에서 38절에도 보면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아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전부 다 죄인 취급받고 죄인들이 낙인이 찍힌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태를 바라보며 마태에게 제자들에게 바라보며 보라 이 땅에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 너는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 지금 예수님의 곁에 따르고 있는 이 몇 명만으로는 이 버려져 있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거의 1년도 안 되지 거의 한 1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다 내문에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것도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70여 형제들, 이 소자들 70여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줄씩 짝지어가지고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이 마태의 소명을 통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멸망을 받을 것이고 세리와 그리고 여기 있는 나를 따르는 많은 이들은 그들은 실상 죄인이지만 그들은 의인이기에 내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내가 함께 갈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버림을 받을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나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서 제자의 길로 갔던 것이에요. 죄인의 길, 의인의 길. 죄인의 길이란 자칭 의인이라 하며 자칭 선하다 하며 자칭 죄가 없다 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의인의 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며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의인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 내 삶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 내 삶의 아픔과 상처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삶의 성도로서의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과 회개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깊은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성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죽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된 그 시간 속에 저는 정말 노란물이, 정말 핏물이 터지고 노란물이 터지고 제 온몸으로 다 터져서 나온 회개의 시간이 정말 7년, 그대로 3년, 그대로 계속 지금까지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카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 큰 교회 했던 분 아시죠?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2번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기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실패한 목회자이다. 자기 교회 안에 세속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도록 가르치지 못했고 깊은 회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못하였다. 나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실패한 목사로서 내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2번 회개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깊은 회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